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부터 이제 제가 오늘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 첫 시간까지 좀 제가 겹쳐서 좀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야 나갈 거는 뭐냐면요. 성서가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서학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느 노선에서 어떤 자리에 앞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예, 지도를 그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 왔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를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그 혹시 그 학부에서 구약에 관련된 과목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뭐 이제 일반대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구약학 과목도 아니었어요. 성사 과목도 아니었고 이 다른 과목이었는데 그 과목에서 처음 들어가는데 첫 시간부터 이 JDP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떤 종교적인 이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교에서 성서를 공부하고 또 이제 신학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어떤 종교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게 너무 점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교회에서 다 은혜롭게 뭐 성경 보고 성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했던 방식은 1교시에 그 옛날 사람들이 이해했던 방식이었어요. 예. 알레고리적인 해석, 뭐 신앙 교훈, 뭐 사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도 막 이렇게 뭐 꽈드리가 뭐 미드라시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성경 이해 방식이에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여호수아 여리고성 전투 읽고 그래 믿지 않는 자들 내가 칼 들고 가서 다 멸절시켜야 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하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또는 삶의 교훈에 현재화시켜서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신학교에서 이거는 JDP고 이거는 뭐 모세가 쓴 거 아니고 그다음 창세기 1장이 2장보다 훨씬 더 늦게 포로기 이후에 막 후대에서 막 쓰여지고 막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니까 벙 찌는 거죠. 야, 도대체 내가 성경을 정말 잘 모르고 있었나? 성경은 정말 인간이 쓴 책인가? 이거 하나님이 그런 쓰신 책 아닌가? 막 이런 막 충격들이 막 첫 시간부터 아무런 대비 없이 막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되게 혼동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닐 텐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 말씀을 좀 해드리기는 해야 될 텐데 물론 저는 JDP 어떤 문서설 이거는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뭐 JDP가 맞는 것 같다 문서설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우리가 역사 지도를 좀 그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보수적인 해석과 이렇게 좀 인문주의적인 그 해석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 다리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1교시에 있었던 건요. 뭐 제가 뭐 히브리어도 하고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받아들여 왔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자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지 성서학에 좀 관심이 있어서 뭐 성경의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걸 얘기를 이제 들으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독자비평이라고 하는 해석 방식이 있어요. 독자비평.
굉장히 그 후기 비평입니다. 독자 비평 방식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1교시에 들으셨던 뭐 유대계 미드라시라든지 기독교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독자 비평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독자의 입장에서 현재화시켜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과거가 다시 회귀한 듯한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뭐 성서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가지신 분들은 야, 오늘날의 독자 비평하고 이거랑 되게 뭔 차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 끝 무렵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독자가 누구였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현대 후기주의에서의 독자랑요. 제가 1교시에 나누었던 그런 유대교 그 기독교 전통적인 해석 방식에 있어서 그 성경을 읽어냈던 독자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성서가 이제 굉장히 영적이고 어떤 경건한 해석 방식에서 굉장히 인문학주의고 그 비평적인 해석 방식으로 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독자가 변화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시대의 독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유대교에 있으면 유대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가진 그들이 해석을 했던 거죠.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 있는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해석을 독점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그런 평신도들이나 이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그 해석을 듣는 거예요. 배우고 듣는 것이고 그들이 인식했던 그 성서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바로 이 위에서 해석이 된, 이 권위로부터 해석이 된 그 해석의 결과를 그들이 성서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후대에서의 독자 비평이라고 했을 때 이 독자들은 누구였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왜요? 지금 현대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다. 누구나 책을 가질 수 있어요. 돈만 조금 들이면.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독자가 옮겨간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제나 아주 위대한 랍비의 말에 저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비평적인 비평의식을 가질 수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질 수조차 없었던 시대를 제가 이제 1교시 동안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한정돼 있던 독자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었는지 그 분기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해석이 이제 주류가 됐던 그러한 시대로부터 해가지고요. 아래로부터 이제 성서를 이제 보기 시작하고 또 아래로부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물결,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였냐? 바로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이제 시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사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중세랑 뭐 또 분리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사실 중세 말기를 이제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를 보더라도 여전히 사실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좀 많이 지켜지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시대에 뭐 이제 사실 성화 이런 것들도 많이 그려졌어요, 여전히. 그러나 이제 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의 출발점? 바로 인문학적인 사조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인문이란 뭐냐? 자, 인문. 인간의 학문이죠. 인간적인 접근 방식. 그러니까 이전의 중세 시대까지의 그 사유 방식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신중심의 사유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신중심. 그다음에 교회가 가르쳐주는
교회 법의 중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이 되는 그러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쓰여졌던 문학이라든지 그때 그려졌던 어떤 그림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하나님을 소재로 하고 예수님이 소재로 하고 예수님의 뒤에도 오로라가 이렇게 탁 오라가 이제 받쳐지는 굉장히 그런 신성함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러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예. 이 분이 이제 모나리자라고 하는 거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 여성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죠? 사실 실제 이름도 모르고 뭐 누구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은 되지만 몰라요. 그냥 평범한 한 여성인데 이 여성인들이 이제 그림의 소재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인간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사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르네상스 시대 때 했던 주요한 일들이 뭐냐면 옛날 고전 문헌들 이런 것들 막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이제 요 시대를 전후해 가지고 이제 구텐베르크의 이제 활자 인쇄술이 이제 발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책들이 대량 생산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왜 책 구하는 거, 이 필사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책 한 권, 성경책 같은 경우 책 한 권 필사하는데 한 권 하는데 1년에 걸려요. 1년. 그런데 구텐베르크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1년에 200권 이상의 책들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200부 이상의 카피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책 한 종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인쇄술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고전 문헌들이 막 발굴이 되고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고전 문학이나 이런 문헌들을 딱 보면 이걸 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아까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전 문학에 있는 뭐 어떤 성적인 내용, 굉장히 폭력적인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막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고양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냥 뭐 이것을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극장에 가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극장도 잘 못 가시겠지만 영화 가서 어떻게 그걸 보세요? 영화 가서 저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지? 어떤 고양된 메시지가 있을까? 어떤 철학이 있을까? 뭐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영화 설교한다라고 하면 그런 메시지, 그게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영화를 보고 영화 설교를 하는 게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허허허 웃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거 재밌네, 흥미롭네, 허허 웃는 거예요. 그게 인문주의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게 인간적인 삶이고 저게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구나. 이거를 그냥 보면서 즐기는 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 중심으로서 모든 걸 사고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미술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인간 중심으로 이제 사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교리라든지 교권이라든지 이제 그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해석의 주체가 아래로 스슬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헌들도 인문주의적으로 이제 해석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인문주의가 발생하면서 이제 고전 철학들이 이제 슬슬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 인간의 해석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까지 딸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서까지 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거는 훨씬 더 다음 일입니다만은, 호머의 일리아드도 뭐 아주 인간이 쓴 당연히 그 책이고, 뭐 이제 즐길 만한 책이고, 그러면 성서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옛날 고대 서사시에 막 기적 같은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뭔가 좀 과장된 이야기다. 뭔가 좀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거기 이런 것들과
다 같이 이 성서도 이제 딸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서도 인문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서도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움직임들이 슬슬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누군지 다 아시나요? 네. 루터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분이 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성서를 보는 관점을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뭐 성서 해석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물론 그 나름대로 성서적 관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했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어떤 교회의 어떤 일부 위에 있는 그 권력층들만 가지고 있었던 성서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역이에요. 성서 번역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그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이전까지의 이 성서는요, 이 라틴어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썼던 단어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나 사제들이나 썼던 단어, 이제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럽의 나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 일상적인 사람들이 썼던 언어는 뭐 프랑스어, 뭐 독일어 이런 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라틴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것을 교회에서 금지를 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성경을 이제 보는 사람들 제한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 그 개역 개정판 성경 교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몇몇 교회들은 이제 성경 번역을 이제 바꿔서 보는 데도 있지만 웬만하면 개역 개정판을 봐요. 그리고 이 개역 개정판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투 아닙니까? 그죠? 거의 뭐 100년 전 말투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말투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교회 가서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바꿔줍시다. 예. 이렇게 한번 그게 먹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개역 개정판이 지금 계속해서 개정이 돼가고 있는데 그 말투 자체, 어투 자체를 바꾸지를 못해요. 왜? 오랫동안 그 어투 자체가 너무 경건한 교회의 고유한 어투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면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현대어로 바꾸면 뭔가 성경 말씀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현대조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옛날 중세시대 말기가 되면 이게 얼마나 엄격했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날 이슬람에서도요, 이 꾸란이라고 하는 거를 함부로 다른 언어로 바꾸어서 경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아랍어로 된 그 마호메트가 이제 구술했던 그거를 여전히 경전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아랍어로 된 거를 기도할 때 혹은 그 모스크에서 써야 됩니다. 그 번역된 거 쓰면 안 돼요. 뭐 개인적으로 보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당시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했던 것이 성경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듯이 바로 이제 루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이 이제 1522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1522년도에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나 성경을 받아들고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항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뭐 면제부에 대한 어떤 비판들, 평신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사제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성경 말씀,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왔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고 성경 번역가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그 제한된 해석의 정보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독자층이 확실히 넓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과 더불어 이제 중요하게 나타난 변화가 뭡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구텐베르크의 활자인쇄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국사 시간에 자랑스럽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 직지심경 아니에요? 직지심경.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직지심경과 이 구텐베르크 이 인쇄기로 만들어진 그 문서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든지 1등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지났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무게중심을 두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금메달 따고, 월드컵 16강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시절은 지났잖아요. 그죠? 네. 맞아. 꼭 1등 해야 되고 앞서가야 된다. 이런 그 유치한 발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인문사적으로 어떤 발명이 있다면 그 발명이 인문학적으로 어떤 세계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지심경 하나 만들고 우리가 알기로는 끝이에요. 그냥 그 경전책 만들고 끝났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뭔가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엄청 당시 유럽을 바꿔놨어요. 비록 만들어진 시대는 뒤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변혁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텐베르크 활자술로 뭘 찍어냈어요?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을 찍어낸 겁니다. 95개조 방방문을 찍어냈는데 그것이 무려 30만 카피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 유럽으로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된 겁니다. 예. 옛날 페이스북도 없고 인스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유튜브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봐야 그냥 그 동네에서만 할 뿐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유럽 사회 이게 1000년 가까이 이어왔던 그 사회 패러다임을 다 바꿔놓는 게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인 거예요. 최초의 소셜미디어 바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흐름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당연히 루터 성경이 출판되었을 것 아닙니까? 성경 하나 베끼는데 1년이 걸리는데 구텐베르크 그 인쇄기 하나면은 1년에 200권 이상의 성경을 뽑아낼 수 있어요. 카피할 수 있어요. 엄청난 대량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래쪽에 그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그 카피 되었던 책들의 그래프입니다. 수치는 잘 안 보이셔도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수치가 확 뛰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인문주의, 그 다음에 인쇄술,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성서 번역,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모토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인사제론 아닙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서가 이제 비평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본격적인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 그 다음에 합리주의 시대라고 이제 불리는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근대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이죠. 근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용어 정의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 되는데, 그 모던,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현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화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거에 그 핵심적인 그 삶의 가치, 철학이 뭘까요? 네.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계몽주의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계몽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계몽이라는 뜻이 뭡니까? 계몽주의를 영어로 말하면 인라이트먼트예요. 인라이트먼트를 직역하면 빛을 비춰준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빛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 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르네상스 지나고 막 종교개혁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교회의 권력이 막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그 삶의 어떤 기반 자체가 막 와르르 막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너진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인간의, 이거 안 보이네.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인간의 이성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본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교회에서 이성적으로 이걸 뭘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잘 좀 와닿지 않죠? 좀 은혜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이제 계속 이제 비평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제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즉각적인 어떤 반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이제 우리가 아마 다다음 주쯤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도대체 그게 뭘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왔던 속성이 도대체 뭘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성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 사유하고 뭔가 뭐 발전시켜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성적으로 그럼 성경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건 좀 넌센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너무 도그마의 틀에 갇혀서 성경을 이 도그마의 틀에 너무 가둬놓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도그마의 틀에서 풀어놓고 우리 이성적으로 성경을 접근할 때 물론 주의해야 되는 게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좀 잡아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제 중세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성경에 있어서는 중세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막 계몽을 우리가 막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때 무슨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 머리 뽀글뽀글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곳을 뭐라고 살롱이라 그러잖아요.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살롱이나 그 학문의 전당에서 대학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성서의 세계관, 교회의 세계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시켜난 그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에서 이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존재 아닙니까? 그죠? 고대 철학자들 보면요, 뭐,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뭐, 탈레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생겨났고,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중세적인 세계관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영적으로, 도그마적으로 이제 이것이 받아들여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학의 시대가 되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을 이제 해 나가려는 거예요.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뉴턴이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고 논문을 막 출판하고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여기서 과학자들과 이제 교회의 이제 충돌이 막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과학이 이제 승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예, 보이는 게 지구가 둥근데 어떡합니까? 지구가 뭐 평평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적인 결과물들로서 이 결과물들을 내는 이 과학이 점차 이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근대화의 시대사조 속에서 바로 이제 성서를 이제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뽑겠지만 이 바록 스피노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163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고, 당시 이제 이 스피노자는 이제 암스테르담에도 지금도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수적인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그런 유대인 공동체의 이제 틀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세시대까지는 종교교육인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거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사제가 되는 거예요, 사제. 수도원이 되거나 이제 수도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유대 공동체가 중세시대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핍박받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뭐 때로는 막 학살도 나고 막 이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유대인들 나름대로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스피노자가 이제 거기서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피노자에 대한 이제 글들을 읽어보면 스피노자가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도 굉장히 능했고, 뭐 이제 탈무드 뭐 이러한 유대교 경전들을 원어로 술술 잘 읽어내는데 굉장히 촉망받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스피노자가 뭐 랍비가 되라는 뭐 권유도 많이 받았겠죠. 똑똑하니까. 그런데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스피노자의 어떤 생애 가운데 젊은 시절에 좀 공백기가 있어요. 이제 기록도 잘 안 나오고 뭐 증언도 없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별로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굉장히 언어적으로 뭐 굉장히 경전이나 이런 거 탁월했지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종교적으로 빠지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요, 1656년도에 유대교에서 축출돼요. 네, 유대교에서 축출됩니다. 쫓겨나요. 유대교 공동체에서 이제 배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요게 언제 축출됐냐, 왜 축출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논란이 많이 있는데, 뭐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스피노자가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아서 축출됐겠죠. 뭐 하는 말이나 뭐 행동하는 뭐 꼬라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지. 그래서 축출당한 거예요.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책을 쓰던 게 있었어요. 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책의 그 제목이 뭐냐면 신학 정치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스피노자면 윤리학이 아주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스피노자 윤리학. 그거는 이제 스피노자 사후에 출간된 책이고요. 1670년도에 요 신학 정치학에 대한 논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익명으로 냅니다. 다른 사람이, 친구가 출판을 해줘, 이 책을. 익명으로 냈으니까 그 당시에 이름 내놓고 이게 출간하기가 어려웠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제목이 잘 드러나 있어요. 신학과 정치학의 관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문을 쓴 건데, 스피노자의 논지는 이거예요. 신학과 정치학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쉽게 말하면 교회나 어떤 뭐 회당이 정치라고 하는 게 폭이 넓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 다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의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주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이 세상의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정치적인 사안들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못 박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 서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교권을 탁 낮춰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스피노자가 아주 그 험난한 엄혹한 시대에 이런 책을 익명으로 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스피노자가 이 성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성서는 다른 고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서는 다른 사람들이 지은 고전의 책들과 차별되는 책이 아니라, 그런 고전도 우리가 뭐 이성으로 뭐 우리가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하듯이 이 고전들도, 아니 성서도 그렇게 이해되어야 된다. 인문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어떤 성서에 대한 이런 관점은 근대 이후에 비평학자들의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대화 시대 때 바로 이제 스피노자와 같은 이제 성서에 관해서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서학의 아버지와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 구멍 메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근대와 근대 사이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인 성서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중세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대학에서의 어떤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성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대학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중세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있었지만 역사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없었어요. 이런 우리가 이걸 구멍 메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서라고 하는 것이 일찍이부터 문자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좀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서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연구 그 분야를 태동시킨 성서학의 아버지가 바로 요 요한 필립 가블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 필립 가블러라고 하는 사람은 요 18세기와 19세기의 사람이었고요. 그가 한 그 강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요 구글 클래스에 올려드린 겁니다. 자, 거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서학이란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번 구약 성서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구약 성서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약 성서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가블러가 중요하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자, 가블러 시대 때까지도 유럽의 신학교에서는 성서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대 때 성서는 교의학의 틀에서 다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의학이 뭡니까? 교의학이 뭐예요? 교의학을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직신학 배우셨나요? 조직신학 개론. 조직신학의 그 전신이 교의학, 교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뭘 배우죠? 뭐 이제 신론, 뭐 인간론, 뭐 구원론, 뭐 죄, 뭐 이렇게 배운. 조직신학은 영어로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 역사를 근거로 해서 어떤 신학적인 교훈이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성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죄란 무엇이냐? 성서 여기저기, 그다음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스승들의 말을, 주석들을 이제 막 모아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이론화시키는 게 바로 조직신학의 과제죠. 뭐 라프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오늘날의 이제 조직신학자들에게 교의학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이 시스템을 정의하는 주체가 교의학과 조직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직신학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 다 조직신학 책 쓸 수 있어요.
죄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이해를 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의학의 틀에서는 뭐냐면 철저히 이 교리를 제정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교회의 권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서와 교의학의 관계였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교리가 그 베이스가 뭐가 돼야 돼요? 성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성서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와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를 교리에 자꾸 끼워 맞추게 하는 거예요. 성서는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이제 1교시 때 뭐 고전적인 해석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꾸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막 딴 길로 새고 막 너무 현재화를 시키는 거죠. 너무 현재화를 시켜보면 텍스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제부 판매와 같이 현재의 어떤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성서가 오용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성서학이 교의학의 시녀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서라고 하는 게 어떤 교회의 교리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소스가 아니라 뭔가 특정한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그런 부차적인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블로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근본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고 어떤 교의학의 이제 일종의 시녀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블로는 요 이제 그 짧은 강연이에요. 짧은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하지만 18세기 계몽주의 발현 이후 사람들은 연역적인 추론보다는 경험을 통해 기하학적으로 핵심 진리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연역과 귀납의 차이가 뭐죠?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진리예요. 하나의 명제를 딱 놓는 거예요. 뭐 사람은 선하다. 그거를 이제 그게 도그마잖아요. 그죠? 그게 도그마예요. 사람은 선하다라고 하는 도그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현상들. 저 인간은 왜 나한테 돈 안 갚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인간 돈을 안 갚는데? 근데 사람은 선하다라고 하는 도그마가 딱 있으면 언젠가 갚을 거야. 왜 저 사람은 선하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진공청소기처럼 거기에 다 빨려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근대화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이고 과학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성과 과학의 가장 중요한 그 방법론이 뭐예요? 귀납. 실험이에요, 실험. 왜? 실험이에요. 저놈이 나한테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인간은 나쁜 것이 어디 돈을 안 갚지? 나한테 그냥 경험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근대 사조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세계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학문의 변화된 방법론 속에서 이제 가블러가 1787년 3월 30일 날 성서 신학과 교의 신학의 적절한 구분과 각 신학의 특정한 목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범위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의학의 그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용도로서 이제 그렇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성서를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종교적인 논란은 종교와 신학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논란은 성서 신학의 단순함, 용이성과 교의 신앙의 복잡성, 어려움을 부적절하게 묶은 데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유대인들의 그 언어적인 성서 해석 방법을 패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패샤트. 근데 그 패샤트의 뜻이 뭐냐면 간단하면, 심플함. 파슈트 하면은 이제 현대에 비해서 간단하다, 심플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패샤트의 정신은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빙빙 돌려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쓰여진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그런 건데 여기서 가블러가 말하는 것, 성서 보면 간단한 것을 이 교리에다가 성서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영적으로 막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문의 언어적인 의미 자체가 자꾸 희석이 되고 왜곡되고 변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의학, 너희들 교의학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해라 이거야. 그렇게 해. 근데 성서학, 본문을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간단하고 심플하게 인지하는, 그거는 따로 학문 분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서의 언급들도 복잡한 교리 때문에 엇갈린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로 이러한 책들에서 전승되는 본문의 내용들과 본질과 성격 때문이다. 둘째는 전체적인 표현 방식과 개별 어휘들의 특이성, 예전의 시대의 사고방식과 관습이 우리 시대와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고, 넷째로 고대 문헌의 성격이든 각 저자가 사용하는 특이한 언어 때문에 이 책들을 해석하는 적절한 방법을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재화시키다 보니까 그 이전에 어떤 알레고리적이고 어떤 미드라시적인 해석 자체가 너무 현재화시켜 버리니까 이게 성서 본연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역사성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문맥, 수천 년 전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쓰여진 그 문맥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서의 언어, 성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어떤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 이거를 이제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서학의 고유한 방법론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는 성서의 교리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믿어야 할 것과 현재의 삶과 다가올 삶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일상적이고 분명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그 설교 하실 때 설교의 끝부분에 가서는 당연히 현재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좋은 설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교는 종교의 틀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섬세하고 훈련된 지식이며 다양한 학문들의 요소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름성경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문학적인 방법론, 뭐 텍스트 해석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언어적인 이해라든지 역사적인 이해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세상의 철학적인 방법론을 끌고 와서 성서를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서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메시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적용을 시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하고요, 이 신학의 영역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성서신학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 성서의 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관심을 갖는 반면 성서는 성서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서가 언제 쓰여졌고 어떤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문헌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그 성서 자체에 관심을 갖는 반면 교의신학은 교술적인 관점에서 각 신학자들이 각자의 능력이나 시대, 장소, 교파, 학파 등의 배경에 따라 종교적인 주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 신학대 안에 계시니까 웨슬리안들 아닙니까? 자, 웨슬리안 성화론, 장로교 깔뱅이, 예정론, 이들이 다른 성경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해석이고 그들의 어떤 교의학의 결과로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교의학의 영역에서는 이게 예정론이냐, 이제 뭐 성화론이냐 이런 거를 사실 논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의학의 영역 분야에서는. 근데 성서학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학에서는 그 전 단계, 훨씬 더 전 단계로 돌아가는 학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주의 깊게 인간으로부터 신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서 신학과 교회 신학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 본문들이 그 시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언급하는 내용들과 하나님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을 구별한 이후에 종교에 대한 우리의 철학의 기초를 세우고 세심하게 하나님과 인간 지혜의 목적을 표현해 내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이야기죠. 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 성서에 쓰여진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이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석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관점을 당연히 가져서 성서 본문의 시대에만 통용되는 메시지와 또 인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구별해 내야 되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맨 마지막에 좀 토를 달았는데 여자들은 교회에서 2권을 써야 한다는 바울의 규정이라든지 뭐 모세의 제사를 현재 교회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당시의 시대 상황과 당시 어떤 교회의 상황, 신앙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특정하게 나온 말씀인지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교회에서 뭐 2권을 써야 된다. 뭐 이거를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도구마처럼 끄집어 가지고 이게 밀어붙이면 이게 충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불변한 영원한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해내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가블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드디어 성서학,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태동이 된 것입니다.